단계를 넘는 신앙.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을 읽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구약성경, 신약 전체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성경이 강조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해서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삶에 근심이 이렇게 많아요. 걱정이 많아. 어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긴 한데 내 삶 속에 그것이 체험되지 않으니까, 관념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건 틀림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체험하려면 단계를 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렙다 과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껍데기는 있지만 속마음은 바알을 더 의지했던 거지요. 바알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의 신으로 비를 주는 신, 좋은 것 주는 신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지려니까 비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바알의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한테가 얘기합니다. 바알이 좋은 것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면 다시 내가 비 오기 기도할 때까지 이 땅에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처음에 아합 왕이 그 말 듣고 좀 웃었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기도한다고 무슨 하늘에서 비가 안 오냐? 비는 바알이 주는 건데. 바알을 섬기고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납니다. 안 오기 시작해요. 막 매물러지고 타고 난리가 납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 됐을 때 바알에게 비를 달라고 빌었겠어요? 안 빌었겠어요? 무지무지하게 빌었겠지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그 상황 중간에 나오는 그 극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좀 붙들어 와라, 어디가 있는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비 오지 않게 해서.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냅니다. 숨어 지내니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 보내주셔서 먹이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도 또 떨어졌어요. 이제는 시냇물도 말랐어요.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시돈 지방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과부 하나를 내가 연결시켜 줄 테니까 거기서 먹고 지내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되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너는 일어나. 시작. 여기 우리에게 짧게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엘리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는 압니다. 그런데 다시 시돈 지방으로 가라 그럽니다. 시돈 지방이 어떤 지방입니까?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거든요. 거기 숨어 있어가지고는 생명부십에 찾아다니고 있는 상태니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거기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렙다 지방의 과부에게로 가라. 그 엘리야 혼자 사는데 과부 집에 가서 살고 있으면 뭔 소문이 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거기는 어렵지 않게 소문나면 어떻게 합니까? 핑계 댈 게 무지하게 많은 거지요. 거기다가 과부집 이 말은 그 당시 과부와 고아는 극빈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를 얻어먹어 보내려면 좀 부잣집이나 좀 괜찮은 집을 보내야지. 이 가뭄에 이 어려울 때 거기 가서 뭘 어떻게 얻어먹으러 가라 그럽니까? 가지 않을 이유가 충분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사렙다 과부집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신앙생활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내 경험에 틀린 것 같아도 말씀이면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시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가 내 삶에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순종, 믿음을 실지 못해요.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적당한 장소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내 생각, 내 경험 넘어서야, 단계가 넘어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요, 내가 이해되고 납득된 것만 따른다고 생각하면요, 내 수준밖에 못 삽니다. 왜? 내가 이해되는 대로만 사니까. 내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라고 나애가 움직이면 그때 하나님 역사를 보고요, 그때 가서 하나님 자녀의 수준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렙다 지방을 갑니다. 시돈 지방. 힘들고 어렵게 갔습니다. 정말 거기 가니까 과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줍는다는 말은 불을 떼서 뭘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행동이고 이제 그럴 때가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물을 좀 한 모금 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갈증도 났고요. 또 힘들게 왔으니까. 그래서 사렙다 과부가 물을 한 모금 드리려고 이제 가지러 갑니다. 그때 잠깐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을 좀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시장하니까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 이 물 달랠 때 그래도 못마땅하지만 주의 종이 달라니까 주려고 하는 떡까지 만들어 오라 그러니까 이게 형편을 몰라도 우리 형편을 너무 모른다. 저렇게 모르실 수가 있나. 그래갖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떡 한 조각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12절 시작. 형편을 너무 모르십니다. 이 가뭄에, 이 어려운 때 내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내가 그동안 가뭄 때문에 아껴 먹어도 더 이상 없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떡 하나 하고 병에 기름 요구로 마지막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 그 얘기했어요. 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오정열 권사님한테 물어봤어. 그거 달래면 갖다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웃어요. 못 드립니다. 왜? 그 마지막이잖아요. 그거. 예? 쉽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어디? 마지막 먹고 죽을 거 진짜 아까운 거지만 내가 이거 드리겠다. 손 한번 들어봐. 자신 있게 드리겠다는 사람. 그렇지요. 그걸 어떻게 드립니까? 근데 사실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치면은요, 사실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보니까
아무나 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한 끼 더 먹고 죽는 게 낫겠어? 기왕 죽을 바에 드리고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거야, 이게. 높아지는 거야. 아니, 그 마지막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끼 더 먹고 죽으면 뭐 할 거야, 와서. 기왕 죽게 되면. 그런데요, 주의 종이 그 말을 요구할 때는 너도 배고프지만 나도 배고프다. 너보단 내가 좀 먹고 좀 살자, 와서. 넌 기왕 죽을 거니까 그냥 한 끼 하나 덜 먹고 죽어라. 이런 요구가 아닙니다. 와서. 얘기를 하시죠.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떡을 만들어서 작은 떡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나눠 먹자는 거지.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둘이 먹기도 부족한 걸 셋으로 나눠서 먹자는 거지요. 이제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자, 14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자. 시작. 할렐루야. 예. 두려워하지 말고 가지고 오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뭄이 계속 되는데, 가뭄이 떨어질 때까지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끝나지 않게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랬다. 만약에 그 말씀에 믿어졌으면 떡 만들러 갈 때 걸음걸이가 어땠겠어요? 신나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한번 그 말씀에 믿어지면 떡 만들러 갈 때 걸음걸이가 어땠을까요? 날르는 것 같아요. 왜? 그동안 아껴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니까 좋아서 어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지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했다고 쳤을 때 여러분이 그게 믿어져서 기뻐가지고 떡을 만들어 올 수 있는 믿음, 그게 돼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지고, 통에 기름이 없는데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긴다는 겁니까? 병의 기름이 다 끝났는데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못 갖고 갑니다. 이랬으면은요, 한 끼 더 먹고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요.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에 이해되는 것만 내가 순종한다고 치면 내 수준을 못 넘는 거예요. 아무리 10년, 20년 믿어도 하나님 전능하심을 못 보는 겁니다. 와서. 이 사렙다 이 여인이 아까 말한 내가 한 끼 더 먹고 죽으면 뭐하나, 주의 종 먹고 그저 나 어차피 난 죽을 건데 이래서 떡을 갖다 줬는지, 아니면 기왕 죽을 거 그래도 나눠 먹자 이런 착한 마음으로 나눠서 갖다 줬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축복하실 것 같아 기분이 좋아가지고 콧노래 부르며 떡을 만들어 왔는지, 그건 천국 가서 만나서 물어봐야 되고요. 와서 아무튼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가 가서 15절입니다. 시작. 16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 항상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그 말이 뭐예요?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고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면 쉬게 한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은 흰처럼 나치게 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게 안 믿어져서 말씀에 내 믿음을 실질 못해 순종으로 잊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이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이 단계를 넘어야 돼요. 이 단계를 잘 넘게 하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사실 엘리야가요, 자기도 배가 고픈데 거기 과부 그거 마저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 그거 너도 고프 나도 고프다 내가 먼저 먹자 이랬으면 가져오라고 말 못합니다. 그렇지요? 차라리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 먹어. 여러분, 그렇게 어렵습니까?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정말 아깝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한장로교회 가서 집회할 때 헌금 축복 기도를 하는 데가 교인이 한 천 몇백 명 되니까 감성을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하기도 바빠요. 근데 집회 가면 일이니까 이제 하는데요. 하나님 너무 아까운 걸 드립니다. 내가 간증 한번 했지, 그전에도. 이렇게 썼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때 제가 축복했어요. 다 이름 막 불러 지나가는 그 중에 하나님, 이분은 너무 아까운 거를 주님 앞에 드렸답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의 종의 사명이고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를 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고 기근, 가뭄에 찌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잘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며 여러 가지 많은 고비들이 있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넘기고 넘겨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그분께 내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구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의 역사, 이 기적을 체험케 하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12왕 중에 남긴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너무 당연하지요. 사실 누가 했든 전부 역사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기적을 간증하게, 그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전도입니다. 새벽에도 그 얘기했어요. 전도라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와서 말하는 거예요. 무디 선교사가, 전도가 뭐냐? 그지가 배가 고파가지고 찬밥덩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이 집 저 집 다니는데 다니다 주인 좋은 집을 만났어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드냐, 들어와라. 상을 차려주고 잘 먹어라. 와서 마음껏 먹어라. 따뜻한 진성찬을 주는 거예요. 와서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잘 먹었습니다. 네 주위에 친구들 중에 너처럼 어려운 사람 있느냐? 데리고 와라. 줄 테니까. 배가 부르니 거지가 나가갖고선 누굴 찾아가겠어요? 친한 동료 거지 찾아가지요. 만나면 거기 가서 쭉 30월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꼬부라지면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전하겠지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에게도 힘들었고요. 사렙과 과부도 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비를 넘기게 하신 이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는요, 다 단계를 넘어서 고비를 넘긴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요셉이 된 거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늘 감사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사렙과 과부의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전능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로